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또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즉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라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때 뭐라고, 누구 이름이 뭐라고요? 무두셀라라고.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그 날에, 그 해에 이 땅에 홍수가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세상과 등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기도원에 가고 저 산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세상과 등지는 게 아닙니다. 불교같이 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디서? 세상 한가운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보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보시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신앙과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죠?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알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11절, 12절에 보면은 노아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세상에 가득할 뿐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뭐 했다고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속에 늘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은 이렇게 하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부패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부패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죠? 가까이 가기도 싫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이 다 죄악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거의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세상이 뭐로 가득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노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노아 시대처럼
세상에 제약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늘 마음에 근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자 같습니까? 후자 같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사이에 교회에 나가는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대학 MT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교회 나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분위기가 쎄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눈빛으로 너가 아직도 교회 나가?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기독교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는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그 지역마다 하나님을 독특하게 믿는 문화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지금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더 세상에 빨리 퍼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원숭이 두창 주의보가 세상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두창은 대부분이 어디에서 감염되냐면 남자끼리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에 발령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뭐가 가득 차다는 겁니까? 동성끼리의 성관계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졌습니까?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떤 결혼까지 허용합니까? 남자가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지금 뭡니까? 허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를 비판하면 왕따를 당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를 버리고 서슴없이 죽이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남편을 죽이는데 아내를 죽이는데 돈을 위해서 서슴없이 죽이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랄해지고 얼마나 포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제가 일가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노아 시대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늘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노아는 어떤 신앙을 살았냐면은 세 가지 신앙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지금 홍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이 너무도 타락하여
혼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이 물로 멸망을 받을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아마 징조가 있었다면 노아만 준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재앙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고 얘기할 때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맑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야 온 세상이 다 멸망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노아만 믿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인간의 그 판단으로 생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어찌 보면 믿지 못할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냥 그렇지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상수야,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너의 자손이 바다같이 많게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저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 여러분, 그 말씀 하신다면은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못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가 뭔데? 우리가 성경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내가 가야 될 곳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어디는 모릅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가는 것 뿐입니다. 갑니다.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밤에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지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뭘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고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구약 말씀이 하나님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딱 읽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도 하나님의 100% 확실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확정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장을 찍어서 확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면서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다 변해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노아 신앙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노아의 신앙은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22절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7장 5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노아가 배를 만든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 꼭대기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이 몇 년입니까? 120년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20년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노아의 형제들, 노아의 친척들, 이웃과 친척, 노아를 아는 사람들, 심지어 노아가 배를 만든다니까, 그것도 큰 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다니까 구경 온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 설악산 저 꼭대기에 배를 만듭니다. 축구장, 운동장 한 세 개 정도 큰 배를 만듭니다. 내 형제들이 뭐라 했을까요? 주연 씨와 승민 씨가 뭐라 했을까요? 네. 집사님이 그 배를 만든 뭐랄까요? 아버지, 미쳤습니까?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아마 다 그 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다 미쳤다고 고개 흔들면서 아마 조롱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합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면 방주를 만들고, 그 짐승의 암수 한 상씩 그 방주 안에 넣으라고 넣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가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다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no가 아니라 뭐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소원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는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갈 때 바울이 어떤 몸으로 갑니까?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갈 때 어떤 몸으로 갑니까? 제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죠? 가다가 폭풍으로 만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바울을 말립니다. 그간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흔들립니까? 아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느 젊은 약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선교하기를 원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선교에 가겠다고 얘기하자 그 부모님들도 교회 나가시는데 반대를 하는 겁니다.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왜 굳이 선교하러 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사를 지원하든지 선교사를 보내면 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가려고 하느냐. 그래도 그 약사 부부는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든지 노라고 말씀하시는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주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아의 신앙은 여러분 창세기 8장 18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20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자, 노아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7장 6절, 7절,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들어갔냐면은 노아 600년 2월 10일에 노아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2월 17일에 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언제 들어갔다고요? 노아 600년 2월 10일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언제 나왔느냐? 자, 창세기 8장 13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자, 601년, 노아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방주에 언제 나왔습니까? 노아 601년 2월 27일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노아는 며칠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까? 1년하고도 17일. 날짜로 계산하면 382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1년하고도 17일입니다. 여러분, 노아 8식구가 1년하고 17일 동안 그 방주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7식구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옛날에는 코로나 격리를 했잖아. 그죠? 격리하면 7일 동안도 할 수 있고 10일 동안도 할 수 있는데 딱 방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주는 음식 그냥 그대로 묻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밖에서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노아 식구들은 밖에서 음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준비한 것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며칠 동안요? 1년하고도 17일 동안. 여러분, 하루하루가 음식이 종류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아마 거의 똑같을 겁니다. 왜? 똑같은 그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왜? 그 안에 있는 음식은 밖에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계속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한 3일 동안 한번 먹어보십시오. 김치찌개 맛있다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1년, 일주일 내내 먹는다 하십시오. 먹을 수 있습니까? 한 달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1년하고도 17일 동안 382일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보통 인내가 아니고는 힘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더 고통이 있습니다. 8식구가 매일 똑같은 얼굴을 아침, 점심, 저녁 본답니다. 좋습니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내 남편을 봅니다. 힘듭니다. 식구들이 한 장소에서 매일 얼굴 본다는 게 보통 힘든. 그래서 여자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남편은 밖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세상 사람 말을 합니다. 주말 부부가 되려면 3대가 더 사야 주말 부부가 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가끔 봐야 좋지 매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임사님이 매일 집에 있습니다. 근사님 좋아요. 그것도 참 고역입니다. 그죠? 예. 똑같은 장소, 똑같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얼굴을 본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방주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짐승 암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뭘 줘야 됩니까? 먹이를 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먹이도 짐승마다 먹이가 다 다릅니다. 코끼리가 먹는 먹이가 다르고 새가 먹는 먹이가 다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루에 한 번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주는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일 3층에 오가면서 뭘 줘야 됩니까? 음식을 줘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짐승들이 음식을 먹으면 꼭 뭘 해야 됩니까? 배설해야 됩니다. 그죠? 그 똥 오줌 누가 치워야 됩니까? 예. 누가 치워야 됩니까? 이 식구들이 치우는데 못 치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냄새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주인들이 힘드니까 오늘 우리 절대 똥 오줌 넣으면 안 돼. 그리고 언언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짐승들은 그거 모릅니다. 그죠?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살 때 사야 됩니다. 그거 다 짐승들이 치우는 것이 아니라 노아 8식구가 다 치워야 됩니다. 그것도 1, 2, 3층 오가면서 다 치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뒤에 놔두면은 그 방주는 옆에 창문이 없습니다. 오로지 창문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붕 위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노아가 그 배설물을 버리려면은 그 위에 천장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짐승들이 모이면은 꼭 한 짐승이 울면 다른 짐승도 같이 울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도 매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노아 8식구들은 냄새, 소리, 그 1, 2, 3층 가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해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 이 환경 속에 노아 식구들은 며칠 동안요? 1년하고 17년 동안 그 노아 방주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람선이면은 음식도 주고 음악도 있고 즐길 거 다 즐기지만은 노아 방주는 결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저 같으면 잘 못 견디겠습니다. 아마 방주에 나올 때에 딱 머리에 꽃 하나 딱 달고 머리 딱 비비면서 아마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가만히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있다가 제일 방주에서 나오면 뭘 할까? 목욕을 하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먹지 못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푹 내가 한번 잠이라도 내가 평생 한번 잡았으면 했을 겁니다. 근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창세기 8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렸더니, 여러분, 노아가 그 어려운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 어릴 때 목사는 신앙은 홀로 가는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십자가가 지고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노아 왕조와 같은 세상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노아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는 것을 믿었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다 멸망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히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어떻게 세상이 불로 멸망해?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육체가 되는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노아 가정처럼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걸어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